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이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좁은 문, 넓은 문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열매 맺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으로 가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이야기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다른 지금까지 들어본 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장면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주제로 귀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좁은 문 그리고 넓은 문을 이야기하면 좁은 문은 고난의 길, 험난한 길을 상징하고 넓은 문은 평탄한 길,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대로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완전히 틀리지는 않지만 또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어려운 길만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좁은 문이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문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고난의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항상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무조건적으로 고난의 길로만 들어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쉬운 길만 쫓아가서도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반드시 고난의 길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도를 걸어야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를 걷는 것, 그것은 대체적으로는
사실은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길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대로를 허락하실 때는 우리는 또한 쉽고 넓은 길을 갈 수도 있겠지요. 어, 그, 그때도 무조건 난 어려운 일이 좋아, 나는 고난의 길로 갈 거야 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은 반드시 고난의 길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좁은 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좁은 문 이야기만 봐서는 이 좁은 문이 도대체 어떤 문인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고 거기서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이야기인 열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으시죠.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겉모습을 보고 상대방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역시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도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인지 혹은 넓은 문인지 좁은 문인 것 같은데 때로는 그것이 넓은 문일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그 문은 좁은 문일 것입니다.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 좁은 문이 어떤 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좁은 문을 선택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 좁은 문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는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 역시 오늘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과이죠, 열매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열매, 그리고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좁은 문이고 또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핵심 구절로 인도합니다.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명의 길은 좁은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그러한 모습은 넓은 문인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그러한 우리의 삶의 방법들은 좁은 문인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찾기만 합니다. 말 그대로 주여 주여만 외치는 것이죠. 주님을 찾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문이 좁은 문이 아니라는 데 있는 것이죠. 주님을 찾는 것까지만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야 할 문은 좁은 문,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하는 믿음까지 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믿음은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행함이 없는 집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결코 그곳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길은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좁은 그러한 길입니다. 그것은 결국 좁은 문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들어가는 크리스찬들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적인, 외적인 그러한 모습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많은 좋은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넓은 문,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 성도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은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걷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 만날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우리의 삶에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려고 한다면 바로 그 길이, 그 문이 좁은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만날 모든 성도들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 가운데 올바로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그 뿌리는 반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너무나 쉽고 편한 넓은 문이 있습니다. 그저 주여 주여 외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 여기에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옵소서. 비록 그 문이 좁은 문일지라도 하나님 그 길은 결국 생명의 길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만날 성도들이 좁은 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 이 길 가운데 있는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성전 건축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구석구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온전히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든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탁길성 권사님과 사무엘 집사님 위에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